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모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명령이 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가는데 그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약속은 없어져 버려요. 확 사그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기도는요, 여러분, 한계성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계성 있는, 내 힘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돈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거에, 건강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는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누가 기도하나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부여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기도할까요? 기도는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할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또 내일이 있고 내일은 또 내일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사실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반복될 뿐이지 내일은 없어요. 내일부터 일해야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지금부터.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단,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주님이 나의 성전 삼고 거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성전 삼고 기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해야지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영역의 것을 주님이 다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40일 금식하면서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 밤새도록 철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하실 때 온갖 기적적 역사를 다 나타날 때 보십시오. 언제나 기적 전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여러분 1시간씩의 3번의 그 기도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요 인생을 밝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요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해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에 유익되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과감하게 딱 버려야 돼요.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급격히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표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금년표화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자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의를 거룩히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신앙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라.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 안식구 첫날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과 바로 주일입니다. 지금의 주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1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의 축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적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 9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 하기 이전에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기도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행하는 것, 그것이 외식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화 배우와 같은 탤런트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공주가 아니에요. 공주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죠. 근데 그 공주의 역할을 해내요. 자기는 공주가 아닌데, 자기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맡았으니 왕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요. 그게 외식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외식하는 자여 겉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에는 회를 칠해서 이쁘고 아담하고 아주 깨끗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뭐가 나는가? 여러분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이 전혀 다른 거, 그게 외식입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데 속과 겉이 전혀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여러분 인정받고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사람 들으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의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외식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사람만 인정하고 칭찬한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평화, 평강의 사람, 그 다음에 네 자신에게는 기쁨.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에게는 평강이요 자신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18절은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죠. 이게 불균형을 이루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게 되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내 기도를 잘한다, 신앙이 좋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기도는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외형적으로 나와서 공개적인 곳에 나와서 아니면 이런 예배의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는 잘해요. 청산유수처럼 오랜 세월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다.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사람에게는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정받지 못한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식하는 사람이 어디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가?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큰 거리 어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큰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그 사거리 그 모퉁이에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면서 오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주 전형적인 외형적인 이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이런 기도는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앞에는 응답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90% 알아줘요. 그러면 10%의 공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100이라고 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이 50%밖에 안 알아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50%의 그 공백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는데 여러분 10%밖에 안 알아줘요. 이런 땅을 칠 일이 있나?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공백의 90이라는 공백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100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외식하는 자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 위주로 기도하고 사람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받을 게 없다. 더 받을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무시하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잠언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먼저가 하나님 앞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식하는 사람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곳에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11절 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뿐만인가요?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얻었던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날, 이 신앙은 뭐예요? 좋은 거지요. 사실상 바리새인의 신앙은요 정말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사실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외식하는 자가 되어져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나?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이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는 안 보이니까 사람이 나를 잘한다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의 신앙. 그런데 13절 말씀, 세리의 기도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따로 서서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바리새인. 사실상 그 내용을 봐서는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요 주여 나는 직업도 안 좋지요, 우리로 얘기하면 매국노다, 뭐 이렇게 뭐 나쁜 사람이라고 칭호를 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지요. 그 다음에 자기는 불쌍히 여기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여러분 가표를 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 누가복음 18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이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던 여러분 그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기도도 응답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만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더라.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신앙 좋아, 야 저 사람 기도 잘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 좀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하시는 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자기 욕망, 자기의 소원, 기도할 때 욕 많아서 기도하면서 뭘 그렇게 자랑합니까? 주여 내가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가 진실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주여 나를 주의 도구로. 이런 기도는 안 하잖아.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주여 내 사업 그거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우습게 여기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있지 않습니까? 6장
6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의 외식적 기도 본받지 말라. 여러분, 나와서는 기도를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를 잘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도 잘하고 잘해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7절 말씀 봅니다.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 그렇지 않겠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언어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가상의 신을 스스로 여러분 고행하면서 스스로 자기 수양을 하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이방인, 그 다음에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말을 길게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이 길게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말은 반복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보면은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주여 내가 꼭 십자가 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지금 1시간씩 3번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언부언입니까? 똑같은 말을 3번 반복을 했으면 이건 중언부언입니까?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시고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거품 물고 온 여러분 사지가 마비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쓰러지고 있거든요. 이건 뭐 도대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사람 뭐 치료도 해주고 귀신 나가게 해놓는다면 자기 자신은 그냥 거품 물고 쓰러.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건강한 가운데 해야지. 내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내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서 누구를 치료합니까? 누구 치료합니까? 하나님 이거 좀 빼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 너에게 있는 은혜가, 너에게 있는 은사가, 너에게 있는 능력이 너무 커. 그나마 이것도 없으면 너 교만해서 너 아나무인 된다. 너 그냥 감사해. 그래서 정식으로 3번을 기도해. 하나님 내가 건강한 가운데 주일 더 열심히 겸손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물었거든요. 3번을요.
이게 중언부언입니까?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말로 기도해 본 거죠.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사도 바울의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걸 반복 계속해서 해봐야 뭐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들 장독대 뒤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하늘과 땅의 모든 신께 기도하나이다. 우리 새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그냥 뭐 하라고요? 잘 되라고, 취직되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무병장수하라고. 뭐만 구해요? 그냥 온통 구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무엇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방인의 관심거리는, 거기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상의 신이고 어차피 자기 수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원은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해야 폼나고 살까, 어디 가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다. 오직 내 사업만, 오직 내 직장만, 오직 내 가족만, 오직 내 가정만, 오직 나만 건강, 오직 우리의 물질, 오직 우리의 집, 오직 우리 나 먹고 살 문제만 기도하는 것을 향하여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이다. 많죠? 그거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데 어떤 거를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혹시 해보셨어요? 녹음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녹음해 보셨나요? 녹음해 보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녹음기에다, 전축에다가 녹음을 하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전부 다 테프로 했잖아요. 그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또 들어요. 가만 눈 감고 들어요. 야, 진짜 내가 들어도 진짜 기가 막히다. 뭐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냐. 그러고 나서 또 고쳐요. 또 고쳐. 그러고 나서 또 해보고. 그러고 나서 또 녹음해요. 또 들어봐. 또 고치자. 여러분, 이러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몇 퍼센트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몇 퍼센트를 달라고 기도하는가? 이방인의 기도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업 잘 되고, 내 직장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남편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온통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문제, 살아가는 문제, 이것만 덜덜덜 다람쥐 책 바퀴 돌더니 방뱅뱅뱅뱅 돌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도 아니다. 그러면 내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32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이방인들은 이걸 구하고 있다. 이걸 반복해서 구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다. 그러면서 3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런즉 달라지려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고 살아라. 그의 나라. 여러분, 그의 나라를 기도하며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뜻을 내가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무슨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추구하면 33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의 나라를 추구하고 기도하고 그의 의를 기도하고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있어야 할 것 내가 다 알아. 무엇이 없어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될 것 내가 다 알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세요. 구한다고 안 구해서 못 받습니까? 그럼 구했으면 다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자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를 못 하시겠어요? 뭐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하나님, 나 병에서 낫게. 여러분, 우리를 병에서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면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아니면 치료하시기 전에 죽었냐,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살리십니다. 못 알아들어서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많으네요. 다시요. 예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아니면 예수님 늦게 오셔서 죽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죽으면 살리시면 되고요, 말기도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어느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께 엎드려서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즉시로 깨끗해지니라.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딸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예수님 늦게 감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곰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인가? 온통 구하는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이것만 참 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마무리할 때 주여 못 구한 것까지 주시옵소서. 응? 기도 그만큼 주시옵소서, 다 주시옵소서, 몽땅 주시옵소서 다 달라고 해놓고 나서 나중에 못 구한 것까지 달라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욕심이 차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런 기도하면서 나한테 기도 생활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를 위하여 살고, 정말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와 더불어 우리 가족을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어요. 눈 닦고 봐도 없는 거예요. 눈 닦고 봐도. 참 6장 8절은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본받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만 온통 자기의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 온통 구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 본받지 마. 안 된다. 세 번째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 다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은밀하게 보고 계시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숨어 있어요. 근데 다 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외식하는 사람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를 않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액자가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신이라. 이게 바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님이래요. 그딱 숟가락 하나 더 놓지는 말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요 보셨어요. 하나님은요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면 뭐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의 고통을 봤어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근심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보고 계시고 은밀하게 듣고 계시고 은밀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어떤 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잘 설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탕자 비유는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할렐루야. 탕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 유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이 좋으신 아버지가 그래 가져라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난 나갈래요. 그러고 나서 나가서 독립하겠다 그러고 나갔어요. 자기가 버는 돈이라면 아껴서 쓸 텐데 아버지로부터 받다 보니까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뭐가 다가왔는가 하면 흉년까지 다가와서 모든 것이 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락했는데 가장 여러분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 뭐냐면 돼지 치는 거거든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장 그 직업의 제일 핫발이란 말이에요. 제일 낮은 직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꼭 이제 강낭콩 같은 거 있잖아요. 강낭콩 그 생긴 거, 그거를 해가 삶아가지고 먹이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아주 노숙자처럼 살고 있고 아주 배가 고파 죽게 생긴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세상에 이 고봉에다가 속 안에 들어있는 밥보다 나와 있는 법이 더 많은 이런 밥을 먹으면서 그냥 해가지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부잣집 내가 둘째 아들이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가서 쇠빠지게 일하자. 그러고 나서 먹고나 살자. 이제 여기서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나서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공짜밥 안 먹을게요. 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먹여만 살려주십시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 괘씸한 놈아 나가지 말랬는데 왜 나갔어? 그리고 거짓골로 와? 무슨 망신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돌아왔던 아들을 향해서 제일 좋은 옷 신분의 변화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여러분 그 권위를 인정해줘요. 부잣집 둘째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도망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발을 신긴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말하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자. 모든 사람 다 오라 그래라. 여러분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입니다. 얘가 우리 둘째 아들이요. 얘 아들이 가면 나를 대하듯이 좀 다 잘 대해 주시오. 이놈이 둘째 아들이야. 죽었다가 살아났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이에요. 아셨죠? 동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인정해 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여러분 가락지와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께 뭐 쓸데없는 데다 사람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잘하네? 그 잘하네 소리 들으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생사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야죠.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멸망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무언들 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비유 들어볼까요? 내가 여러분한테 갔더니 이 성경책만한 금덩어리를 나를 줬다고 쳐봐요. 예? 일단 아니래도 좀 그렇다고 쳐봐. 그냥 아마 금덩어리가 이 정도 되면 내가 전에 그 백화점 가가지고 금은방 가서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 있길래 저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딱 보더니 5천만 원이요 이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만한 나를 금덩어리를 줬다고 쳐보세요. 근데 이걸 들고 가면 금덩어리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고마운데 포장지 좀 하나 주세요. 포장. 들고 가야지.
아니 금덩어리 줬으면 됐지 무슨 놈의 포장지를 달라 그래요? 그럴 사람 있습니까? 포장지 안 주려면 금덩어리를 안 주지. 금덩어리도 줬는데 이거 싸갈 포장지 안 주겠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6절 다시 봅니다.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 여러분 안방 건너방은 방이 좀 크잖아요. 골방은 뭐예요? 옛날에 조그마한 방이잖아요. 이거 들어가도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한두 명 들어가면 꽉 차는 이 조그만 방이잖아요. 이거 창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거 진짜 애매한 방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너 혼자 들어가. 그리고 문을 쾅 닫아 모든 사람과 차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쫙 열어라. 그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네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어렵네요. 나를 도와주세요. 사방을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거기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유언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러고 나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벽을 향해서 주여, 첫째로 내가 진실과 두 번째로 전심으로 내가 주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목 놓아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도로 가라. 어디로요? 왕에게로 도로 가. 왜요? 생명 15년 연장해 준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골방. 우리 집 골방 없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과의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만드십시오. 남는 시간 아니에요. 바쁜 시간 속에 쪼개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쪼개서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는요, 조금 놀래보세요. 아들만 19이야. 그 배에서 19이 나왔어. 그 아들 가운데 찰스 웨슬레 5,000곡이나 여러분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한 아들이 있고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나타난 그 수잔나 웨슬레는요, 여러분 19대 바글바글하고 뛰니 이게 사람 어디가 뭐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엌에서 하루에 1시간씩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19명이면 세탁기 하루에 한 4번 돌려야 될걸? 전에 애가 11명 되어져 있는 어느 목사님 집 보니까는 그 사모님 세탁기 3번 돌리대, 하루에. 그러니 그 집에 19명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 그 많은데도 하루에 앞치마 뒤집어 쓰고, 처음에는 애들이 막 등어리 올라타고 이리야 뭐 난리치고 막 장난치다가도 나중에는 조용해 엄마 기도한다 나가자 그러면서 그 기도로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골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그 골방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은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비밀이 많으면 안 돼요. 비밀이 많으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비밀 통로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쭉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쑥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밀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8절 말씀 말합니다.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기도의 사람 정말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음성과 내가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의 길을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대요. 아니 기도 들으셨는데면 뭘 귀를 기울여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돌아보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불러도 대답이 없는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잘하는데 왜 기도는 안 하십니까? 일단은 아멘부터 해봐. 기도는 나중에 하고 아멘과 함께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에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두 번째로 이방인과 같이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가득 차고 욕심만 가득 차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디에서 기도하는가? 골방.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저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